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19세기 기독교에서 19세기는 The Great Century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he Great Century, 그것은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19세기 때 그만큼 개신교의 선교 활동이 왕성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 당시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져서 유럽의 그 기독교 국가들로부터 세계의 많은 대륙으로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면서 이들을 파송했던 선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회들은 초교파 선교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파 선교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신앙 선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니 오직 믿음으로만 어떤 후원이나 도움이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생활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특수 선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특수 선교회는 특별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회 또는 특별한 방법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회를 특수 선교회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선교회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시기 때는 또한 수많은 그 성경들이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종족 그리고 많은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 번역을 책임지고 출판하고 보급했던 성서공회, The Bible Society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서공회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런 The Great Century에 커다란 역할을 해줬던 선교사님들 한 3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분들 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3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윌리엄 캐리, 두 번째는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세 번째는 존 네비우스, 이렇게 3분을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윌리엄 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영국인으로서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저 구두 수선공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18살 때가 됐을 때 윌리엄 워라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적인 전도를 제시받았습니다. 그때 복음적인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복음적 회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래도 영국인으로서 태어났으니 영국의 국교가 영국 성공회이니 태어나면서부터 성공회 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체험하고 바로 연결되었다라고만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에게도 역시 어린 시절에 그는 그런 그 경험이 없었던 건데 18살 때 그 복음을 제시받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주님으로서 이제 섬기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때부터 그 윌리엄 캐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주석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 언어라고도 할 수 있는 헬라어 공부도 하고 또 라틴어 공부도 하고 하면서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연구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제 점점 자신의 삶을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됐고요. 마침내 침례교회에서 그는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사실 그 공식적인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서도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침례교회 내에서는 분명한 그 목회자로서의 소명감을 갖고 있거나 선교사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테스트의 단계를 거쳐서 목사로서 안수를 주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윌리엄 캐리도 분명한 소명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교 목회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다음과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막 그 선교에 대한 소명감이 막 넘쳐납니다. 그건 뭐냐면 제임스 쿡 선장의 항해기, 또 데이빗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 이런 그 모험적이고 또 해외 선교적인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불타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만든 침례교 선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회에서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선교회는 그 당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선교회에서 윌리엄 캐리를 인도의 선교사로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송받기 전에 윌리엄 캐리는 동료들 앞에서 멋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예, 이런 아주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이런 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윌리엄 캐리와 그의 가족들은 인도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때가 1793년 6월 달 이제 인도를 향해서 떠나가고 마침내 그 해 5개월 후인 11월 달에 인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도 처음에는 인도의 대도시에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아닌 선교사들로부터의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영국이나 이런 독일이나 이런 지역에서 특히 영국 지역에서 온 그 선교사들이 인도의 그 영국의 그 식민지화 정책에 같이 발을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무역회사였던 그 동인도 회사가 하나의 제국주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를 점차 손에 넣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이러한 그 영국의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정책에 발맞춰서 그 당시 선교사들이 힘에 의한 선교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힘에 의한 선교. 이것은 어떤 그 경제와 문화적인 또는 군사적인 어떤 힘을 바탕에 깔고서 선교하는 것을 힘에 의한 선교라고 해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그 대도시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거기에서 선점하고 있던 그 선교사들로부터의 방해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하죠?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협조해야 될 동역자들이 아닐까. 근데 먼저 이제 세력을 잡으신 선교사들이 윌리엄 캐리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제 그들의 동기가, 선교사들의 동기가 좀 자꾸 타락하거나 또는 세속화되어지다 보면 그런 일들이 기독교계에서도 일어나게 되죠. 윌리엄 캐리는 이런 방해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좋아, 나는 그러면 당신들이 가지 않은, 누구도 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윌리엄 캐리와 그의 가족들은 아주 시골, 아주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혀 기독교 복음이 소개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윌리엄 캐리는 이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일이, 그 삶이라는 것이 보통 힘든 삶이 아니죠.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뛰어난 곳에 살던 그 윌리엄 캐리와 그의 가족들이 인도라고 하는 전혀 문화도 틀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틀리고 언어도 되지 않는 그 열등한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를 사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일생을 마칠 각오를 하고서 그 지역을 찾아가서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분들이 그 인도의 그 원주민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사들의 삶을 생각할 때 그들이 선교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땀을 흘릴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보다 어쩌면 더 힘든 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마 더욱더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그 지역에 가서 전혀 언어도 되지 않지만 이제 그 지역의 언어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들의 생활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또 그 지역에 풍토병이라는 게 있어서 그 풍토병에 윌리엄 캐리의 아내가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병들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아빠를 따라서 오긴 했지만 아버지가 선교사지 자식들이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와 함께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 교육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도의 그 정글 속의 그 원주민들과 같이 더럽게 자라나게 되는 자식들. 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 지역의 언어를 번역하고 그걸 성경으로 옮기고 또 그 지역뿐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또 새로운 지역 언어들로 성경을 또 번역을 해서 또 펼쳐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윌리엄 캐리와 가족만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또 영국에서 또 오게 된 다른 동역자들이 같이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점점 힘을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를 우리들은 선교학계에서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높이 칭찬하는 그러한 용어로 그분을 기리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어떤 점에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냐? 윌리엄 캐리 전에 선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의 선교하고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윌리엄 캐리의 획기적인 모범적 삶과 사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 그건 바로 힘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성육신적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힘에 의한 선교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 문화력을 뒤에 깔고서 그 힘을 가지고 선교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강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힘에 빠질 때는 오히려 더 거친 반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육신적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원초적인 성육신적 선교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지위와 그리고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떠나서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자체가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인카네이션. 그런데 그런 선교 방법을 성육신적 선교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윌리엄 캐리가 이런 모든 도시를 떠나고 그리고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를 해나갔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 현대 선교에 있어서의 아주 가장 중요한 선교의 정신으로서 손꼽히고 있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의 이 훌륭한 그 삶의 정신뿐만 아니라 윌리엄 캐리는 또 우리에게 좋은 모범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선교사들에게 귀한 그 훈련 지침이 되는데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곳이 주변에 있으면 빨리빨리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 또 말하기를 될 수 있으면은 그 지역의 토착어로 된 성경을 빨리 번역을 해서 나눠줘라.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성경이 없으면 빨리 번역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능한 한 그 지역에 빨리 교회를 세워라.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들어간 거니까 교회를 빨리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생겨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라. 그 다음에 그 토착 지역, 그러니까 선교하는 그 지역에 대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라. 사실 윌리엄 캐리가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거죠. 그 지역에 대한 역사에 대한 연구,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선교사들이 크게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선교 지역의 사람들하고 크게 마찰이 일어날 수 있죠. 오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 또 그는 말하기를 가능한 한 빨리 원주민 교역자를 세워서 그를 훈련시켜서 그로 하여금 그 지역 목회를 책임지도록 해라. 네.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교사는 선교사가 해줘야 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 그 가장 원활한 목회적인 차원은 이제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가 같은 그 지역에서 나온 그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게 하라는 거죠. 매우 굉장히 그 실천적이고 우리에게 교훈적인 그러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윌리엄 캐리의 이와 같은 방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크게 귀감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와 같은 성육신적 선교의 모델을 따르려고 우리 선교사 예비생들이 많이 훈련받고 있고 또 선교사들이 결코 선교 현장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윌리엄 캐리와 같은 이 성육신적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 이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파송되어진 영국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은 1853년 중국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는 중국 사람들하고 될 수 있으면 일치하고 그들 중국인들과 같이 좀 모습을 같이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복장도 중국인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 먹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을 좀 중국인처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다가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많은 선교사들 후보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선교하기 위하여 이 선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선교회는 초교파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교파든지 간에 내가 선교사가 돼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감만 분명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다음, 이 선교회는 공부를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명감만 분명하면, 선교사로서의 부르심만 분명하면은 다 환영한다. 그 다음, 이 선교회는 그 본부를 영국에다 두지 말고 중국에다 둬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중국 내지 선교회니까 이것을 저 바다 건너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영국 땅에다가 본부를 두게 되면 모든 교류가 늦어지게 되고 또 현지 사정에 대해서도 영국에서 잘 모르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효율성이 없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선교부를 중국에다가 둬야 된다. 또 모든 여기에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중국식으로 복장을 해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든 생활, 모든 의식주를 다 중국인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까 말한 윌리엄 캐리의 하나의 성육신적 선교적
정신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면 이 선교사들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해야 된다. 이게 당연하지요.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직접 우리보다 열등한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려 치면 복음 전하는 일은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실존적인 상황을 개선시켜 주는데 선교사들이 뛰어난 문화와 문물과 경제력을 가지고 도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이 그런 일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다 보면 결국 뭐예요? 결국에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등한이 될 수 있으니 선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도 가족들이 같이 윌리엄 캐리와 함께 큰 고통을 당했지만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그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선교를 함에 있어서 그의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 아내도 먼저 사별하게 되고 이런 그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선교사들은 이런 일들이 하나의 그 값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하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또 소개해야 할 분은 존 네비우스입니다. 그분은 이제 미국인인데요. 그분은 이제 1829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는 상당히 공부를 또 많이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그 유니온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장로교 목사가 되었죠.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 존 네비우스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양자강과 산동성 근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히 그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그 존 네비우스의 공헌 중에 커다란 것은 뭐냐면 그가 쓴 책입니다. 그가 쓴 책, 선교교회의 설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The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아주 굉장히 선교사들 사이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필요가 요청되어지는 그런 책으로서 네비우스는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강의를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방법론, 선교 방법론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걸 갖다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강의받은 책을 또 읽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구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선교사님들이 활약을 이것을 많이 실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좋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존 네비우스의 그 선교 방법론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선교사와 그리고 선교사 대리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언어도 모르죠. 문화도 낯설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 가운데서 뭔가 그 착실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선교사들의 손발이 되어줄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적당한 보수를 주면서 혜택을 주면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을 대신하도록 뭐 통역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선교사들이 가야 될 곳에 이 대리인들이 또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대리인들이 뭐 이런 복음도 전하고 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대리인들이었는데요. 이 대리인들 체제가 중국에서 보니까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리인들이 정말 신앙심 가지고 선교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선교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대리인들도 많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하고 그 어떤 이해관계나 뭐 이런 그 서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그때는 이제 선교사의 모든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대리인들이 아주 그 선교사들이 가장 그 대적 노릇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선교 활동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존 네비우스는 이런 대리인 제도로서 선교 활동을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그 원주민들을 좀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 운영도 그들 스스로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그들이 스스로 하게 하고 또 목회자를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들도 그들이 스스로 하게 하도록, 또 성경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도 그들이 스스로 하게끔 이렇게 좀 느리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네비우스 선교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옥 같은데 비어있는 한옥을 개소해가지고 교회당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뭐 교회당을 꾸미고 다 갖춰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쌀도 걷어가지고 그 목회자에게 생활도 책임져 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잘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한국 땅에서는 아주 대성공이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서 다 그런 건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잘 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지역의 국민들이, 어떤 종족들이 너무 외세에 대한 의존이 그 생활화되어져 있는, 습관화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에서는 서양 선교사들이나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선교사들이 해줘야 될 걸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당 지붕이 만약에 날아갔어요. 그래서 비가 들이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뭔가 다시 그 지붕을 엮어내고 뭔가 보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당 지붕이 저렇게 뚫어졌습니다. 선교사님 와서 어떻게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남의 일 보듯이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또 남에게 의지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런 습성이 많은 민족성 중에는 이런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잘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분을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분의 두 분은 19세기 선교사이고요. 존 네비우스, 이 사람은 20세기 초의 분으로서 나름대로 저마다의 그 어떤 그 특징적인 그 선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당히 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지난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모범들을 우리가 잘 습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그들이 어떤 과오가 있었다면 그런 과오조차도 우리들이 답습하지 아니하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그 선교 사역이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활력 있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데에 이와 같은 역사의 교훈이 힘있게 사용되어지기를 우리 다 같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